같이 또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그냥 좋았더라 합니까? 심이라는 말은 그냥 심자, 성심자가 아니고 아주 매우, 우리 경상사들이 뭐 대끼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좋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장신도의 이상극 교수는 토브, 히브리어로는 심이 좋았다는 것을 토브라고, 토브인데 토브를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볼 때마다 우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 이런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마다 불을 켜버리세요. 불을 켜주세요. 켜주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라 이거죠. 사람 볼 때마다 네 얼굴 왜 그렇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얼굴이 왜 이렇게 늙었노? 뭐 얼굴에 주근깨가 많아? 이러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냐 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아주 좋게 보신다 이거죠. 이거를 두고서 우와 그리고 이야 이렇게 감탄하더라 라는 겁니다. 좋지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좋은 걸 자꾸 잊어버려요. 잘 안 써요. 집에 가면 안 하고요. 근데 저는 자주 합니다. 자, 같이 우와.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치유하십니다. 옛날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시고요. 우리를 치유하신다 이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상실 중독을 위한 성경적 코치라는 책을 보면서 저자가 한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인 전쟁, 너무 하이한 거, 자꾸 믿음 이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때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은혜가 없을 때 중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병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자살 중독, 불안, 상실의 고통, 뭐 이런 절망감 속에 살 때가 많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우리는 참 부유해졌어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좋은 차 다 그냥 외제차도 많고요. 물질적으로 부유해졌는데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은 참 빈곤합니다. 근데 이제 병원 대구도 엄청나게 의료가 발달됐죠. 대학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이 정말 많아요. 어지간한 육체의 병은 쉽게 고치지만은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또한 치유하려 그러면은 오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을 돈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하여 과잉 활동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 일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뭐 약물 중독. 이게 이제 결국 사람의 뇌 중에서 도파민을 자꾸 활성화시켜서 이 불안한 거예요. 자꾸만 뭐 1등 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하니까 도파민을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을 계속 자극시켜야 됩니다. 이런 약물이라든 게임이라든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걸 가지고서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마지막 찬양이 무슨 찬양입니까? 제목이 뭐죠? 부흥입니다. 저는 이거를 1997년 신대원을 마치고서 고등부 학생들 지도하는데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부흥입니다. 부흥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황무한 것과 죄악. 그 다음에 가사가 이러세요.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치는 게 부흥이에요. 왜 그냥 몸만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이 땅을 고쳐달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유라는 것은 단순한 몸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끼워져서 생기는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또한 그것이 병으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치유는 참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들도 세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어떤 그런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킨다 할 때 그걸 알리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치유할 때 나타나는 천사가 무슨 천사일까요? 치유라는 것을 히브리어는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엘입니다. 치유하는 천사는 라파엘입니다. 구약 성경 보게 되지면은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이거죠. 그러면 나병 고쳐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각양각색의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도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 시대만 병자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치유가 일어나구나. 예수님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고쳐지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질 때에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주요한 사역 3가지는 이겁니다. 가르치는 것, 그 다음 치유하는 것, 선포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좀 정리하자면 3가지다 이겁니다.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연약한 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저는 다리가 나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일어나서 그리고 가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상을 들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죄를 용서했다라는 말과 병 고치는 게 무슨 관계 있는가? 그 당시에는 죄를 다 병을 다 죄의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병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당시 사회에서는 보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위로하십니다. 다음 주 설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렇게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해 주길 원하십니다. 나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마음 상한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깨어져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전인적인 치유를 말합니다. 육체적인 치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때 현 권사님이 교회 1학년 때인가 오셨어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성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삶이 뭔가 뭐 이런 것들 말씀이 뭘 말하는가 이런 데 관심 많았지 치유에 대해서 관심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하 이 병이라는 것은 죄의 다른 이름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이사야서 53장 5,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이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죄악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았대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만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이제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그냥 사사기 시대 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야. 지가 그냥 마치 하나님처럼 지가 다 옳은 것처럼 지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자기 입에서 무조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야 되고 이게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여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5절에도 베드로는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라는 게 뭔가? 십자가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한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 우리 교단의 총회 주제가 뭡니까? 뭘까요? 주여 치유하소서입니다. 치유하소서. 라타엘, 치유해달라 이거죠. 이 땅을 치유해달라. 우리 몸과 마음 깨어진 우리 공동체 치유해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 마음의 깨어짐, 그 사랑관계, 영적인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4절에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세움받은, 기름 부어서 세움받은 장로들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이거죠. 치유하도록 기도를 받으라 이거죠. 우리는 사랑과 관계에서 국가로부터, 때로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치유받을 게 많아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좋게 보십니까? 이야, 우와, 보기에 좋았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납니까? 아니면 늘 그냥 원망하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경탄하고 살아가기보다도 원망할 때가 많습니까? 정말 원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많습니까? 원죄에 의해서 원망하고 남에게 불평하고 남 탓하고 할 때가 많습니까? 보기만 하면 남의 작은 허물을 보고서 그것이 마치 그 사람 전부인 척 그렇게 보고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자꾸 판단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와,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받지 아니하면은 나 자신을 좋게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참 아름답다고 찬송가가 부를 때만 부르지 실제 생활 속에서는 짜증나면 못 살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그냥 왜 사람들 저 사람 미워서 못 살겠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존 볼트 버거라는 목사님인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슴도치라는 이 동물은 평소에는 혼자 살아요. 그런데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만큼은 다른 고슴도치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함께 가려고 할 때부터 좋은 마음이야, 불안해가지고 함께 가려고 하는, 이동하려는데 이때부터 고슴도치는 한 3만 개 정도의 가시를 갖고 있는데 이 가시를 가지고서 함께 가자 해놓고서 자꾸 찔러, 친구를 찌르고 부모를 찌르고 동생을 찌르고 찌른다는 거죠. 찌른지는 몰라요. 그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나이 30살만 되어도 나도 모르게 한 3만 개에 의해서 찔려가지고 내 몸에 가시가 박혀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자꾸만 가시 같은 소리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그건 남들을 상처를 주는 겁니다.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옛날에 민방위 훈련 가서 강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알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30대의 젊은 남자들이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아프대요. 다 아프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린 다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과 관계에 치유가 일어났다 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저는 가까이서도 많이 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 내 자신에게 나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12해 동안에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서 고생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사람, 그 당시에 높은 사람입니다. 누구 집에 쫓아가려고 합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 여자를 고치기 위해서 길을 간 게 아닙니다. 누구 병을 고치려고 합니까? 회당의 장의 집입니다. 12살 먹은 딸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회당의 장은 높은 사람이에요. 이 높은 사람 집에 딸이 죽어간다는 이야기 듣고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냥 바삐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여인이 나타납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혈하는 여인입니다. 하혈한 여인은 레위기 15장 보게 되면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가까이 하면 나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몸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더럽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아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배제당한. 니 오지마, 더러우니까 교회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제외당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취급당했던 그 여인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그 여인이었다면 어떠할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외롭고 두려울까요? 독방에 갇혀있는 죄수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혈우증으로 12해 동안 고생한 여인은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있냐, 죽어라, 나는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뭐 했다고요?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치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하일라듯이 모든 것이 자기 몸에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돈도 빠져나가고, 시간도 빠져나가고, 용기도 빠져나가고, 희망도 빠져나가고, 삶에 대한 신뢰,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도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게 여기에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고치려고 동분서주했으나 도움 받기는커녕 의사한테 결혼받았어. 나 의사한테 결혼받았어.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70 넘으신 할아버지가 치과 의사 진료받았는데 잘못됐다고 해서 무슨 사제폭탄을 터뜨렸다, 나는 그런 이야기 나오던데,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럴 것 같아요. 12해 동안 병을 찾아다녔는데 의사들이 자기를 마치 실험실에 생쥐처럼 취급하고 찍고 그냥 말입니다, 자르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겁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랬다 이거죠.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맡겼으나 다 틀려버린 거예요. 시간도 틀리고 돈도 틀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건강도 틀리고 이전보다 더 몸이 나빠졌을 것입니다. 남은 것이 뭐겠습니까? 남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대한 불신입니다. 미움입니다. 저주받은 영혼뿐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병원에 갈 돈도 없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어떤 일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가운데 집어넣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았을 겁니다. 사람과 세상,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져서 자기 자신을 좋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살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남한테 다가갈 수도 없다 이거죠. 12년 동안 발부동쳤건만 남은 것은 편견과 절망, 죽을 생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기가 입고 있던 큰 옷, 그게 그 당시에는요, 이게 외투를 입을 삼기도 하고 옷 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옷을 뒤집어 쓰고서 숨어서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회당장이 예수님 앞장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누군지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돌을 들어서, 아무리 바빠도 돌 들어서 그 여자한테 던져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죽여 가지고 소리도 치지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 감히 말하지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27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대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남은 것은 절망과 죽음과 실패, 불신밖에 없는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치유하신 분이다 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거죠. 그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자기와 같이 병들고 실패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생각이 남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왔구나 라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계속 울렸어요. 지워지지 않아요. 지나가지 않아요. 계속 마음이 그냥 생각이 쿵쾅쿵쾅거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게 되면 무리 가운데 끼었대요. 무리 가운데 끼었다. 이 무슨 표현인가 이게? 무리 가운데 끼었다. 그냥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내가 좀 고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네 그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숨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슬쩍 그냥 끼어있다 이거죠. 이게 용기 없는 사람들은 이래요. 어디 이렇게 종집어 가지고 먹을 거 주문합시다 그러면은 뭘 드실래요? 모르겠다. 뭘 먹을래요? 그러면 모르겠대. 뭐 아무거나 그러면 아무거나는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아무거나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늘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말 못해요. 이 여인이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무시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나도요, 나도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곁다리를 거쳤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왜 사역자 훈련하고 왜 큐티를 하는가?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라 이거죠. 내 이야기. 남 이야기 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하자 이거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이야기하라 이거죠. 그래야만이 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부모가 가라 그러니까 옵니다. 오늘 우리 산승인 우리 청년이 대학교 1학년 여기 경대 1학년인데 등록을 했대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만은 사실 요즘 목사들도 다른 데 가면은 교회를 잘 안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포항에 있다가 대구 가지고 교회 나온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교회 나왔다라는 거 참 믿음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부모가 시켜서 그러겠습니까? 내가 나온 거예요. 부모가 안 보니까, 안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아내가 안 가면 자꾸 잔소리 하니까 교회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그런 물론 이유로 교회 나온 건 나쁘진 않지만은 이제부터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삶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인은 무리들 틈바구니에 끼었다가 27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했어요. 잘 알잖아요. 어떻게 고침받았다고요? 예수님 뭐에 손대었습니까? 옷에 손댔어요. 그런데 옷에 손댈 때 예수님 어떻게 알게 손댔을까요? 모르게 손댔을까요? 모르게 손댔겠죠.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비록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지만 뒤로 와가지고, 이게 참 보면은 얼마나 용기 없었을까요? 얼마나 세상에 무시당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손을 댔다는 말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힘껏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근처 갈 수 없어요. 하지만 뒤에서라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은 내 몸에 병이 고쳐질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작은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주 소박하고 절박한 마음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절박했지만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죠. 2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미로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은 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손을 댔다는 것은 연결됐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부부가 함께 손잡고 가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부부 일신동체라 그러는데, 근데 주로 이렇게 교회 올 때도 그렇고 길을 갈 때도 그렇고 부부인지 여인인지 사귀는 건지 알 수 있는 것은 부부는 한 10m 떨어져서 걷고 외도하는 사람은 손잡고 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 정말 희한한 세상 됐죠. 부인하고 남편하고 손잡고서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죠.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보면은 연세 높으신 어르신인데 여자분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중풍이 온 것 같아요. 근데 남자 어르신이 꼭 자기 아내를 모시고서 아침 일찍 운동하는 가는 모습 보고서 저는 어저께 참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제가 속으로 나도 나중에 그렇게 늙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손을 잡고 간다는 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어서 마음만 있으면 제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될 때 치유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수도꼭지에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요. 이유가 뭡니까? 꼭지가 바로 연결되지 않지만 관이 저수지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거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이거죠. 이거를 한글로는 이때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때가 있다.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바칩니다. 다 드립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저의 이것을 받으셔서 저에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서 고쳐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댄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별을 볼 일 없으나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있는 힘을 다 하여서 지나가시는 예수님, 무리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란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런 열정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변화가 일어나더라. 병이 치유되어지고 내 어리석음과 내 연약함과 내 죄된 것이 용서받고 강건해지고 지혜롭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잖아요. 연끌을 해라. 다 모아라. 모아서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제 마음 아시지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혼을 불태워서 하나님 사랑하랍니다. 저는 예배만 잘 드려도 자기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할 것이고 또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일을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온전히 충성하는데 다른 일도 못할 수가 없겠습니까? 다 잘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은 탈진한 사람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으로 바쁘게 가다가 3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요, 옷에 손댄 사람 나올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태세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많은 생각, 보통 우리는 그렇습니다. 병원 가면 의사 돈 안 주면 치유 안 해주잖아요. 뭐 예수님한테 뭐 살해하라고? 아니면은 뭐 내가 고쳤다는 거 알아달라고? 네 말이야, 내가 고쳤다는 거 알아달라고 했는데 네 내가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말 안 했지? 불러 세워놓고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31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안 대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아이고, 차를 탔는데 말이야, 그 시내버스 그냥 콩나물 시루 같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안 넘어져. 옛날에 그랬잖아요. 차장이 하는 일은 배로 그냥 사람들 올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복잡한데 누가 예수님이 몸에다가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누가 합니까? 또 됐다 한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 됐다 한들 그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자기 몸에 손을 대어서 치유가 일어난 사람을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선생님, 그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가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백부장 집에 가서 그 죽어가는 딸을 고쳐야 되죠. 그래야만이 그 높은 지체분이 그냥
우리한테 말해 잘했다 수고했다 돈 많이 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도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되면 나중에 어디 가더라도 그냥 팔자 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제자들의 바람과 다르게 옷에 손댄 사람이 나올 때까지 나는 요지부동이야. 예수님의 대열이 움직이지 아니하자 여기저기 웅성거립니다. 예수님과 시선 마주친 여인이 33절에 자백합니다. 자백해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서 떨며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사실을 여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정하게 여겨 사람들의 눈초를 의식한 여인을 향해 지금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푹 숙입니다. 얼굴을 드러나면 손가락질을 받을까 싶어서 그냥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여인은 두려움과 서름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네 때문에 우리가 백부장 집에 못 가고 지체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여인에게 분노하고 있었을 겁니다. 회당장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때문에 우리 딸 죽은지도 모르겠다 화를 내며 노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4절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에서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인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더럽고 움츠리고 탈진하여 숨어 지냈던 사시나무를 떨듯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여인에게 내 사랑스러운 딸아 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 우와, 이야 라고 감탄하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과 상함과 원망과 서름, 외로움으로 슬픈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되었습니다. 누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되었어요. 천덕꾸러기가 더러운 여인이. 우리는 이래봬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슨 명품 옷을 입어서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죄에서 구원받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뭐가 됐습니까?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실 때 어깨를 쫙 펴고 팔을 힘차게 흔드시고 다리를 일부러 말해 쿵쾅쿵쾅 나 간다 이런 식으로 하세요.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말해도 신경 쓰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건강에 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요. 여인이 어떤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컸습니까? 저는 믿음이 컸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의사를 의지하여서 병원에다가 돈 다 갖다 바쳤어요. 예수님 별로 의지 안 했어요. 오늘 처음 의지해요. 그것도 숨어가지고 뒤에서 그냥 예수님 지나가는데 옷에다가 손을 살짝 댔을 뿐입니다.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병고침 받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나 과학적인 것이나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구나,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 부활이 뭘까? 저는 부활을 병에다 비유하면 병 고침 받는 게 부활이구나 하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직이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고 말합니다. 여인은 육신의 질고로 더럽다고 낙인 찍히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손가락질 받아서 외톨이였고 병으로 죽음이 두려웠고 손가락질을 받아서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뚫고 나와줘서 고맙대. 네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네가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를 위해서 피를 한 방울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듯이 네가 가지고 있는 힘 그거 다 쏟아서 나한테 다가왔구나. 이제 내한테 오지 않았다면 너는 그냥 쓰러져 죽었을 텐데 마지막 남은 힘 그거 다하여서 나한테 다가왔구나. 고맙다. 나를 찾아주어서. 이런 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삶 이제 싹둑 잘라버려라.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마을의 사람들과 일대 동료들과 당당하고 사랑스럽게 손을 잡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다시는 그 병이 재발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놓았던 죄 사슬에서 뿌리 뽑히고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건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뜻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걸 겁니다. 나는 네가 결혼해라. 좋은 사람마다 결혼해라. 그리고 애도 낳아라. 그리고 네가 직접 네 아이 젖도 먹여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부유한 복을 누리고 살아라. 이게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주님과 연결되어 병에서 떠나고 불행에서 떠나고 저주가 사라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병을 짊어지시고 고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내 모든 병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기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요가족 여러분, 내 몸 하나 편하려고 아무데나 손대면 칼진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 헛되이 낭비하여서 후회할 것입니다. 좀 용기가 없더라면 사람들의 틈막 위에 숨어서라도 살던 모습에서 나와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고 나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죄와 병마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나중에 부를 찬송가인데요. 지금 먼저 471장 우리 한 달 9월달 동안까지 찬양하고 잠깐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